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를 그림자로 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이 제사가 본래의 제사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 제도와 비교할 때 비교가 되지 않는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아론의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혈통에 따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처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과 같은 제사장 직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탁월한 이유는 그 제물에 있습니다. 즉 구약시대의 제물들은 황소나 염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지만, 그러나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의 육체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제물은 구약시대의 제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린 이 제사는 단 한 번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으로 영원하게 되는 제사,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인 겁니다. 자, 이것이 히브리서 4장에서부터 계속되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의 탁월성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8장 이후부터는 그리스도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린 제사는 구약시대의 제사와 비교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의 말씀은 이제 이 모든 내용들의 결론이면서 다시 한번 총정리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가 얼마나 탁월한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지만, 그러나 행여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티끌 하나라도 죄와 불법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들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나아가지 못하면 도리가 없어요. 가령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메마른 사막을 걸어갈 때 물을 준비하여 갈 수 있겠지요. 옛날에는 양을 잡고 그 껍질을 벗겨서 이 네 다리 거기를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는 목도 묶지요. 그러면은 이 자루가 되잖아요. 거기다가 물을 가득 넣어요. 그것을 뭐 낙타 위에 올리든지 아니면 목에다가 걸든지 해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가죠. 그러나 그 물을 다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떨어졌는데 사막에서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느 정도는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태어납니다. 마치 사막을 갈 때
이 물통에다가 한 짐 가지고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는 사막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 세상에 모든 걸 가지고 태어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물통 하나 짊어지고 사막길에 던져진 존재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먹고 살지만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다 떨어지고 나면은 더 이상 아무런 길이 없습니다. 생명의 샘 근원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니 그 샘 근원이 눈에 보여도 그곳에 갈 수 없다면 우리는 그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들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아니 생명의 근원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헛된 것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죽어지고 마는 겁니다. 사막을 가다 보면 흔히들 발견하는 것이 신기루라고 하는 거죠. 목이 말라서 기진맥진한데 저 앞에 아주 파란 숲이 보이고 또 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물이다 그러면서 팍 달려가요. 달려가도 물은 안 나와. 바로 저 앞에 보였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뭘 본 거예요? 환상을 본 거죠. 신기루를 본 건데 그건 실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눈에 헛것이 보인 겁니다. 자, 이 세상에 사는 인생들은 바로 그렇게 헛것을 보며 삽니다. 그들은 생명의 근원을 찾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은 헛것입니다. 우상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눈앞에 파란 숲과 그리고 물이 고여있고 이런 샘물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달려가지만 가보면 그저 먼지 날리는 모래사장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우상 종교들입니다. 우상 종교들은 마치 사막에서 사람들이 그저 헛것을 보는 것과 같은 신기루와 같은 것들이에요.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는가 찾아본 즉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부처에 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알라에게 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귀신에게 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신기루에 불과한 거예요. 멀리서 볼 때에는 찰랑찰랑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멀리서 볼 때에는 새파란 나뭇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은 도달할 수 없는 헛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인생들은 바로 이렇게 사막에서 무거운 죄짐을 지고 방황하면서 결국은 그곳에 엎드러져서 죽어버리고 마는 비참한 존재인 것이지요. 자,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거죠. 그러니 구약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셨던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 신기루를 보면서 그냥 달려가다가 지쳐 쓰러져서 죽어가던 인생들에게 구약시대에 율법으로 주신 이 제사는 가서 물을 한 모금이라도 얻어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막에서 그래도 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장치를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물통을 지고 가다가 그 물 다 먹고 나면은 그걸로 끝났는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해마다 물차가 오는 거예요. 해마다 그들한테
물차가 나타나 이래가지고 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 그럼 다시 오아시스는 아니지만 샘은 아니지만 그러나 물차는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차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으면서 매년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이게 바로 구약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나마 물차도 오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목말라서 헤매이다가 다 쓰러져 죽고 마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물차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는 것이지요. 자, 이게 바로 구약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물차를 가지고 인생들을 구원코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물차가 아닌 샘 근원이었던 거죠. 그 샘 근원에 도달해서 다함이 없이 솟아나는 샘물, 그것을 마시면서 다시는 물차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로 그런 일들을 이룰 것이냐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아니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매년 반복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매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그들의 죄를 씻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대속죄일의 제사였던 거죠. 그러나 이 구약시대의 대속죄일의 제사, 비록 그것이 주변의 모든 이 우상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 죄인들과 비교할 때는 아주 탁월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신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에 비교하면 비교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이 제사는 단지 장차 올 그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의 의미를 가르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 일들을 행하면서 장차 올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기다리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반복되지 않는 단 한 번 드려졌고 그 후에는 다시 반복되지 않는 이 영원한 그 제사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은 너무 놀라운 것이지요. 사막에서 그저 1년에 한 번 물차가 와서 이 물 주는 그것과 아예 샘을 가지고 있는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수도 설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을 때, 저도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보면은 동네에 물차가 옵니다. 물탱크에 실은 이 트럭이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이 트럭이 오면은 집에 있는 그릇들, 옛날에 이 바켓스, 이거 다라이, 이런 거 들고서는 식구마다 다 그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들고 줄을 쫙 서 있으면 그러면은 이 사람이 물차에서 호스 딱 꺼내가지고 막 이만큼 굵은 호스 탁 열면은 막 콜콜콜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서로 그저 이 갖다 놓고선 이 물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거 쎄치기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 쎄치기 하면 큰일 나요. 여기에 순서가 있어. 바켓스 갖다 놓은 순서야. 사람은 없어도 바켓스는 있어요. 쫙 하니 내려서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막 물을 쫙 또 담아주는 거죠. 그리고 갑니다. 그러면은 그 받은 이 물을 집에다 갖다 놓고 다음 물차 올 때까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수도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쫙 나오는 거야. 이야, 신기하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구약시대는 무엇과 같으냐면은 바로 이 물차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물 받으러 가서 물 받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들은 집에 아예 수도꼭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탁 틀면은 쫙 나오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가끔씩 우리가 그런 불편함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수 이렇게 됩니다. 어디 공사 때문에 단수합니다. 그러면은 물을 미리 받아놔야 돼. 그죠? 물을 다 받아놓는데 이게 수도꼭지 틀다가 집에 있는 그릇이라는 그릇 다 동원해서 물 받아놓습니다. 화장실 사용할 때 참 이게 물 아껴 쓰느라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한 번씩 불편해 보면 압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는 게 얼마나 좋은지 한 번씩 경험하면 아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차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스럽겠어요. 야, 우리는 물차 온다. 물차도 안 오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거들먹거리다가 끝까지 시대가 바뀐 줄 모르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집에서는 수돗물이 콸콸콸 쏟아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는 물차 온다 그러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수돗물 틀면 물 나오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자, 그게 바로 신약과 구약의 차이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과 구약의 제사장직의 차이이며 그 제사장직을 차이나게 만드는 제물의 차이입니다. 최근에 아주 재밌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2012년에 충남 태안의 어느 교회에서 이 학생 여름 수련회를 하면서 염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일을 재현을 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제사장 복장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입고, 그리고는 이 흑염소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이 염소를 애들 삥 둘러서 있는 자리에서 잡았어요. 그리고는 이 피를 흘리고 그리고 이 재물을 들고서는 내 죄가 이렇게 흉악합니다 라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애들이 그 염소 잡는 모습을 보고 어떤 애들은 이 비위가 상해가지고 그냥 피하고 그러는데, 야, 가면 안 돼! 끝까지 봐! 라고 그냥 선생님들은 애들 못 도망가게 붙들고 강제로 포기하고 그런 거예요. 또 그거를 또 촬영을 했네요. 이 촬영한 이것을 유튜브라고 하는 동영상 게시하는 곳에다가 올려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넘어갔는데 작년 말에 2년 후에 2년이 조금 더 지났는데 그만 누군가가 그 동영상을 보고
고발을 했어요. 동물 학대죄로. 지금 수사 중이에요. 참 의미는 있겠죠. 그렇죠? 의미는 있겠죠. 이렇게 염소가 죽는 모습, 이거 얼마나 막 가슴에 충격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염소 죽은 모습, 그것도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더군다나 청소년들에게 그런 것들은 얼마나 마음에 충격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물론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거야 참 가상하다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제 구약을 재현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옳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구약은 이미 신약의 성취가 되었거든요. 성취가 되었는데 다시 구약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냥 교육을 위해서라는 그런 이름으로 너무나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리얼, 실제로 뭔가 해보는 이런 거, 그런 거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염소 잡고 피 흘리고 피 뿌리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생생한 어떤 깨달음이 왔을까? 생생한 깨달음이 왔을까? 자, 진리에 대한 참된 깨달음은 어디서 오는가? 성령의 역사로 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가 행한 어떤 일이 반드시 깨달음으로 연결되게 만들려고 하는,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어떤 욕심들이 앞설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은 어떤 마음에 충격도 주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이 깨달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상상하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깨달음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 교육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것은 구약시대에 양 잡고 소 잡는 거 재현하라가 아니라 떡과 포도주로 성찬예식을 행하라 였습니다. 그게 진리를 가르치는 방식이었어요. 그게 신약의 방식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데, 십자가의 도리를 가르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이러는 식으로 배우게 하셨는가? 성경은 그렇게 십자가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주신 제도는 성찬 예식이에요. 지금 다시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것으로 십자가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 십자가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주신 제도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사장 복장을 만들어서 입으면은 깨달음이 올까요? 요새 그런 것들을 재현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한번 보는 것 정도로는 괜찮아요. 그러나 거기에 무슨 신비한 무슨 힘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만으로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떡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효능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해야 돼요. 구약의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해마다 늘 이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것을 해마다 늘 드리면서 다시 죄를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은 해마다 이 의식을 행함으로 죄를 기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황소나 염소의 피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거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은 어디냐 하면은 단 한 번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림자로는 분명히 깨닫지 못해요. 참 형상을 보아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 형상을 보아서 이것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그림자를 보아서 깨달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이거는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무지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십자가의 제사 이전에 매년 드리는 속죄의 제사를 주셨습니다. 그때에는 그 사람들이 그 정도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더 밝은 계시의 빛이 주어지면서 그들은 이제 계시가 쌓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성령께서는 이 주셨던 계시들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 10장 17절 이하에 보게 이 16절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즉 예전에는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돌판에 기록했고 그렇게 해서 이 돌판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존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고 성령께서 이 법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속죄의 영광은 바로 이렇게 성령의 계시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되 우리가 눈으로 무슨 양을 잡고 염소를 잡는 것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요새는 너무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뭔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손에 뭔가를 쥐어주는 이런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 해요. 어디서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 기발난데 이러는 거죠. 기발난데 이거죠. 벌써 이 기발나다라고 하는 이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인간이 기발난 무엇으로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사도가 이미 인간의 이 공교의 조천 말과 행동으로 이런저런 수단으로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사도가 경계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자꾸 어떤 기발나다 이제 그런 걸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하게 되면은 저런 거는 좀 우리도 흉내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다시 양을 잡거나 소를 잡을 필요 없습니다. 교육을 위해서도 다시 양을 잡거나 소를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는 떡과 포도주만으로 가르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던 우리의 죄가 영원히 단번에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하나님 편에서요. 그죠?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8절에서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다시 죄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히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현실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기 마음이 허락지 않는 이런 일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기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자기의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어떤 괴로움 혹은 무감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심리 상태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죄에 속하는 제사를 드리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죠. 이건 나의 심리 상태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내가 실제 생활 속에서 마음으로 혹은 삶으로 지었던 이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나이다 하면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미처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허겁지겁 달려 나오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참 생각이 번잡하기만 하고 혼란하기만 하고 뭐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공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마음의 상태, 그것이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회개 기도를 하고 또 더 헌신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 그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가 없고 영원한 제사가 이미 완성되었다. 그걸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구약의 짐승 잡는 일은 다시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더욱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구약의 짐승 잡는 일은 다시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는데 구약의 짐승은 왜 잡습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언제든지 우리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곳에서 흘린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영혼과 양심에 역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팔을 활짝 여시고 영접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품에 안기시고 그 사랑과 그 자비를 맛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